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목요일을 맞이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에 가장 지치고 피곤한 날이지만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모두 승리하기 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희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죄의 비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희겠네. 눈과 같이 희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안에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너를 부르네. 주님 너를 부르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보라 하시네. 너희 죄 사랑해 주사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1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다가 이사야로 넘어왔습니다. 먼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거니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같이 황폐하였고 딸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사야로 넘어왔네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1절에도 나오지만 우시야 시대 때부터 히스기야 왕, 유다의 왕들이었습니다. 그때 활약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아마도 궁정, 이 나라에서 관리하는 선지자였던 것 같습니다. 대선지자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 히스기야 때까지 예언을 했던 사역자니까 선지자니까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한 100년 뒤에 유다가 망하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망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하면서 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던 역사를 봅니다. 그게 예언서의 역사죠. 하나님은 우리가 망해가기 전에 이미 수차례 경고하십니다.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도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사인을 보여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이사야 이전에도 있었고 나라가 망한 뒤에도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망한 그 나라를 보면서도 회개할 것을 촉구했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포로기가 지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온 이후에야 조금씩 개혁의 바람이 불어왔던 걸 볼 수 있죠. 오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서는 특별히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개인적인 영성을 다룸에도 중요하고 또 나라의 영성을 다룸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일전에도 한번 제가 이사야 전체를 개관해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도 잘 분별하셔서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명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로서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거역했다는 것이죠.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와 말보다도 못한 인간의 그 죄성, 하나님을 거역한 죄악의 그 뿌리, 원죄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 하지 않는 그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4절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말씀을 만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다는 것은 우습게 여긴다는 거죠. 돼지코를 이렇게 하면서 놀리는 그 장난을 빗대는 말인데 하나님을 그렇게 놀리듯 비웃듯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갔죠. 멀리 갔습니다. 그 역사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가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여러분 역사를 우리가 물론 국정교과서 시중에 있는 역사교과서 학교에서 많이 배울 수 있지만 성경적으로 이 대한민국을 좀 분석하시고 배우실 필요도 있습니다. 왜 대한민국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됐을까? 단순히 미국이 도와줬기 때문일까? 미국이 도와준 나라 되게 많습니다. 근데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10대, 세계 10대 부강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었을까? 한 세기 만에 100년도 안 돼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엔 설명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라가 잘 살게 되고 번영하게 되니까 딱 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봅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던 거죠?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니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온 머리가 병들었다. 1차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었던 이방 족속들로부터 고난당했던 역사를 상징하는데 영적으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인간의 마음, 하나님이 없이 행복을 찾아갔던 인간에게 돌아온 건 고통뿐이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현대인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물론 여전히 밥을 굶고 있는 기아에 허덕이는 어 이게 좀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물론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지만 대부분 한 80% 이상의 국민들은 '오늘 내가 하루 어떻게 먹고 살지?' 이 고민 거의 안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복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인생이 더 불행해졌다고 느껴요. 사람이 그래요. 하나님 없이 다른 걸로 채우다 보면 머리가 병들고 마음이 상합니다. 온갖 불안 경제라 그러잖아요. 이 불안 심리로 인해서 이 활성화되는 시장들, 우울증, 수면제, 여러 가지 심리적 치료, 이런 불안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그 경제 규모가 해마다 어마무시한 규모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이 상해 있기 때문인데 그걸 치유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못 받았다. 병원 가면 날 치료해 줍니까? 심리상담소 찾아가면 내 마음을 알아주나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그 마음의 상함의 원인을 찾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그냥 반복해서 아플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 딱 요 이스라엘을 망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버렸어요. 버리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습게 여겨요. 근데 가만히 보셔야 돼요. 진리는 남들 앞에서 증명해서 진리가 되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게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남았고 수세기를 수천 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여러분들에겐 이 복음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딱 요거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타이틀을 버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한 적이 없어요. 성회, 예배 때마다 나가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서 수송아지 잡아 바치면서 11절에 보면 무수한 제물을 바쳤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게 아닌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걸 견디지 못하겠다. 세상에선 세상 악한 방식대로 여전히 살아가면서 주일날 예배 한번 와 가지고 내가 예배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헌금 좀 많이 하면 내가 내 인생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는, 그럼 하나님 다 퉁쳐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 이중적인 잣대의 모습을 견디지 못하시겠다고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오늘 대한민국의 크리스찬들이 영향력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서 다른 존재로 살고 있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른 일반 회사원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선후배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그 방식 이외에 여러분들이 구별점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정직하게, 탁월하게, 특별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삶의 행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게 경쟁하고 이용하고 라인 타고 편법을 꾸미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위선입니다. 이중적인 모습.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사도 바울이 바울서신에도 썼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이중적인 모습을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이용하려는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이 얘기 왜 하고 계시는 걸까요? 너희가 이렇게 나쁜 행동을 했으니까 너희는 이제 나랑 끝이야. 라고 왜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왜 이렇게 자꾸 징계하시고 잔소리하시고 내 마음대로도 살지 못하게 부담 주실까?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셔서가 아니라 사랑하셔서 돌아오라고, 깨닫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잔소리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할 때 두고 볼 수 없어요. 저도 부모가 되니까 알겠는데요. 알겠더라고요. 마음이가 조금만 잘못한 행동을 보이면 그 정말로 두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으면 따끔하게 혼을 내서라도 아이를 수정해주고 교정해줘야 되더라고요. 그게 사랑하는 부모의 역할이지 아이가 마음이 다칠까봐 괜히 기죽을까봐 아무 얘기도 못 해준다? 그거는 부모가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다른 엄마 아빠가 놀이터에서 다른 애기 좀 이렇게 말 걸하게 하고 좀 이렇게 남들 괴롭히는 애기한테 아이들한테 너 그러지 말아라. 누가 다른 부모가 이렇게 하면 그 부모가 보다가 화가 나죠. 당신이 뭔데 내 자식한테 뭐라 합니까? 라고 말하죠.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의 심리는 그 아이를 안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아이가 옳다고 편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 아이를 정말 사랑한 사람은 그 아이가 나쁜 짓을 할 때 바로 잡아주는 사람. 그런 어른이 우리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결국은 이렇게 우리의 죄가 주홍 같더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수 있는 것은 뭐 어떨 때 16절 17절인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선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할 때. 한마디로 주님 보실 때 선하게 살 때. 어제 우리 시편 15편 말씀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의 체크리스트를 쭉 기록하고 체크해 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는 거죠. 여태까지 잘못 살았어도 회복해 주시겠다는 거죠. 회복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내 개인적인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은혜가 아침마다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도와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믿는 이 가치가 사람들 안에 존귀하게 여겨지게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라를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로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힘차게 하루 시작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것 같은 이중적인 우리의 신앙 생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는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시고 스스로 돌이키게 하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소산의 열매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생애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